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들을 때에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직접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선언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도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이해도 없이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사랑의 사명을 실천하게 하실 때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을 통해 이러한 사랑의 당위성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자인 요한은 앞선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전제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과 같이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도 기록합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해요. 우리의 출발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낫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출발이,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존재의 출발, 우리 구원의 출발이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니 이미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발한 우리이므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실천해야 될 당위성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연약한 우리 본능,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정확하게 계명을 통해서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계명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구원받은 또 우리의 존재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분도 전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보시면 사랑과 함께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이 반복돼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도록 계명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 없이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의 말씀을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내신 분이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시작도 못했을 것인데, 출발도 못했을 우리인데,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실천하도록 분명한 계명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보다 크고 분명한 사랑의 당위성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들어놓고도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교만해져서 망각할 때가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늘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담아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랑을 판단하고 실천하지 않도록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까지도 전부 말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복된 사명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연약하여 사랑에 대해 게을러질 수 있고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의 당위성을 가지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빛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실 때도 그냥 말씀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또한 실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먼저 일체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흐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조는, 클라이맥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낸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은 자로 요한일서 4장 11절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원리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이보다 완벽하고 위대한 사랑의 본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몸소 먼저 실천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본이자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유아로 태어나시고 청소년기를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서 줄이시고 시험 받으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까? 그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분명한 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서 사랑을 누리며 시작하게 되었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이러한 사랑의 본을,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실천해야 할 이 사랑의 당위성을 가진 복된 사랑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근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의 출발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점과,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점과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오늘 본문 앞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도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그만큼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한번, 또 이단의 세력으로 한번, 그렇게 내외적으로 어려움으로 상당히 사랑이 결핍되어 있음을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얼마나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남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못 견뎌하는 시대입니다. 또 오늘날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입에 담기에도 흉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은 이미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결여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누리고 실천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말씀을 주시고 본을 보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시작하고 실천하고 유지할 소망이 우리 죄인에게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사랑의 자녀로 설 수 있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감정의 자리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마음이고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감정의 자리조차, 사랑과 직결된 우리의 감정의 자리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양은 하면서도 정작 내 지갑,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은 전부 내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 옳지 않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내 마음의 기준대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희열을 느끼는 것,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남을 짓밟고 1등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은 다 틀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희열을 느끼는 이 감정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감정으로 하나님께 내 감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또 죄로 오염된 우리의 감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조차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정이 상하면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를 꿰어 겁탈했을 때 암논은 그를 진정 사랑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 성경에 진정한 사랑인 아가페로 이 사건의 발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룬 암논은 곧 다말을 내팽개쳐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해놓고도 사람의 사랑은 변질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경험해놓고도 우리는 변질되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감정이 아예 쓸모없다, 감정 없이 그래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있는 것인데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감정임을 깨닫고 매 순간 전인적으로 우리의 감정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속에서도 내 감정의 자리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영원한 사랑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보세요. 형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자신의 감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 잘 만났다, 복수를 해야 돼요. 근데 요셉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감정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죄에게, 분노에게, 욕망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감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요셉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이 때를 위해서 먼저 저를 여기에 보내신 거라고. 형제들이여 겁내지 말라고 얼싸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내 감정의 자리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요셉도 그래요.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당시에 내가 결혼할 여자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음란한 여인으로.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신의 감정의 자리를 자신이 꿰차지 않았습니다. 죄에게 내어주지도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한테 사랑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사랑을 유지할 힘도 없고 사랑을 완성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사랑에 시작되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유지하게 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의지하심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힘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워도
그때마다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과 감정의 자리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모두가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큰 은혜 부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유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장마 기간을 우리나라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해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성경과 반대되는 악법들이 죄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과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사랑임을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을 실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먼저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진행도 사랑의 완성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구할 때에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우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다른 부서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잘 준비되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장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수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장마의 기간이 온전히 평안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 대전중앙교회 가정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